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 보살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근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시대를 보면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 몇 주간 동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달란트는 특별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재능이라는 의미도 맞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일이 달란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받은 직분, 저는 목사로서의 이 직분이 달란트인 거죠. 그리고 한 집안의 아비가 저의 달란트인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파라적인 사역들 속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달란트인 거죠.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집에서 밥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달란트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한 아이가 렘넌트로 준비되어지고 이 아이가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아이가 복음으로 체질되어져 가는 이 일을 이 부모들이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그 삶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무조건 달란트고 그게 축복이라면 태양을 사역은 필요가 없어요. 유초동물 사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달란트처럼 보이지만 그걸 땅에 묻어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에 이것이 10달란트가 되어지고 이것이 4달란트가 되어지고 이것이 2달란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자, 잘해보자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기에 맞게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걸 보고 지난 주간에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창세전에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예비되어 있던 거죠. 하나님의 창세전 예비되어 있던 그 은혜를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어 있지 않냐. 그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 성령이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돕고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신자가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금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끝까지 읽으면 답이 나올 텐데 구약 읽고 있어서 그래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어요. 들리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자로 된 이 성경을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을 만나시는 방법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결론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늘의 것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맛보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 맛이 너무 좋은 거죠.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이 역사하는 이 어둠의 이 가라지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이 그게 맛인 겁니다. 그러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가야 될 인간 스케줄인 거죠.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운명 안에 빠져가지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오늘 이 마지막 46절 말씀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벌이 임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임할 수는 있지만 믿어지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 전해보십니까? 복음 전해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예수 안 믿습니다.
복음 전해보면 다 이 복음 메시지가 튕겨나와요. 근데 그 속에 진짜 예수를 믿을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들을 사람들을 쭉 이런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게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백성임이 더 가까운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전도 훈련 두 번째 강의합니다. 제가 2주 동안에 첫 번째 6개 미션을 쭉 점검을 해봤어요. 거의 대부분 반 정도는 하셨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반 정도는 다 하셨어. 여러분 오늘 또 미션 또 나올 겁니다. 6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주 예수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가면 갈수록 전도 운동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진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게 전부 다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힘을 내서 하면, 이 영적인 원리는요, 힘내서 열심으로 하면 언젠간 지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면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사모를 하는 거, 기도처 붙잡고 사모를 하는 거, 그 힘내서 하면 힘듭니다. 근데 그게 은혜가 되어지면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만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제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 또한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만져주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연약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 앞에 서보면 나라는 사람이 너무 못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그걸 발견케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 바울 생각하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로마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고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시편 25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젊은 시대를 회고할 때에 나는 죄 많은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인 거죠. 이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렘넌트 운동,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전도 운동이 되어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모든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양 잡고 소 안 잡아도 됩니다. 피 안 흘려도 돼요.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 수많은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끝났어요. 조건이 뭡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은 땅까지 증거돼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건 아닙니까?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 인생을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살리는 겁니다. 사람들 지금 답이 없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역사?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공주대 학생 한 명이 자살했다더라고요. 지금 이 공주는 이 영의 흐름이 쫙 흘러가요. 이 자살의 흐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고 있는 이 공주 땅은 여러분, 이 자살의 영이 흐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어두운 땅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모든 저주를 끊으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면 답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요.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살 한번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자살을 생각해서 그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가게 되는 것은 어둠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왜? 예비되고 선택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해가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말이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품게 하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 멀리 가가지고 싱가포르나 저 동남아 가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니고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면 돼요. 안 보내면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돈도 모으고 기도하고 가면 돼요. 고3들이 내년 선교 간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는 알바하면서 내가 모아서 갈 거라면서. 야,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면 가면 돼. 제가 고3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12월부터는 너희 영혼은 내 거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민준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스케줄 짜라. 12월부터 애들 스케줄 짜가지고 진짜 이 복음이 쭉 들어가도록. 여러분, 12월부터는 중고등부 소속이 아니고 이제 대학부 소속입니다. 12월부터는 고3들은 대학부로 이동하는 거예요. 와, 9시 예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해가지고 이 대학교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중고등부처럼 대학을 영적 싸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학은 어두움의 온상이에요. 타락 문화 거기서 다 나옵니다. 어두움의 문화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영적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대충 생각해서 우리 애들 뭐 좋은 대학 가면 되겠지. 여러분, 그 생각 갖고 있으면 결국은 렘넌트의 영혼은요,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영적인 싸움을 딱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꺾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또다시 얘기하십니다. 지난주에 얘기하셨잖아요. 또 얘기하시는 거죠. 반복은요, 확실하게 너희들이 각인시켜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너희들은 결론 난 인생이 아니냐, 복음 전하며 살아라. 하나님 주신 건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성공은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면 성공의 자리도 올리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전문성도 주시고, 필요하면 경제도 주시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예수님 갑자기 너희가 말세가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야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35절부터. 여러분 34절 하반절에 보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해놓고 갑자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 임금님에게 임금님이 줄였을 때 먹을 걸 준 적이 없다 라고 그 의인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40절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에 대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는 서로 돌봐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획일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것만 사랑이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해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동체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낮아지지 아니하면 돌볼 수 없어요. 예수님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연약한 성도를 돌봐주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하는 거죠. 연약함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요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가슴에 품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사역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역을 해봐야 사역자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진짜 사역을 해보면 이 한 영혼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지는 그 상태로, 영적 상태로 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럼 깨닫습니다. 내가 이 사역자로 서서 이 복음을 들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조차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목사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늘 이런 생각만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건가? 이 생각에 제 주를 이뤘어요. 이 생각이 바뀝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 생각 하나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금도 우리나라 두 진영이 계속 싸우잖아요. 이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또 물어보면 사람들만 생각이 다 달라요. 지금 조국 장관 사퇴하고 나서 공수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공수를 해야 되냐 말이냐. 여기서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잡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는 거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슴에 딱 품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5절 7절에 맡은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뜻 행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가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분위기가 나만 은혜 받아야지, 나만 축복받아야지, 이런 흐름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서로 돌보아서. 여러분 고백하는 거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완전합니까? 저렇게 해야 완전합니까? 여러분이 저처럼 해야 완전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제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까? 바울 스스로도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돌봐주고 격려하고 힘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인생, 원래 우리는 인생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존심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는 게 보일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고민합니다. 잘 안 되는데 내 영적 상태가 왜 이 모양이지? 또 고민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영적 상태를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19절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좀 다른 말 들으면, 안 좋은 말 들으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영적 상태가 돼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기 원하는데 안 좋은 말 한마디 딱 들어버리면 이게 계속 꽁하게 가지고 있다가 은혜 받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위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좀 위로 말 듣고 좀 좋아지면 또 해볼래 합니다. 그러면 좀 약간 힐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기준이 아니에요.
바울도 기준이 아니고요. 다윗도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뿐입니다. 우리 이 중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단단해지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단단해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지나가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더 깊게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이게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더 감격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높은 것인지를, 또 깊은 것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3박 4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그 본문 한 가지 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어떤 전도자에게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셈이에요, 셈. 영적인 셈인 겁니다. 그 말씀 하나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냥 요만큼이면 되겠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한, 측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부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장례식 때 이 찬송 부를 거예요. 왜? 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주님의 그 사랑하는 곳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니까 저는 지금 딱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 부름 받은 사람 이 찬송 꼭 부를 거다. 계속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스타트를 누가 끊느냐? 네.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 무슨 목사냐? 빨리 죽으란 말이냐? 이 말씀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장례식이 감격이 돼야 돼요. 감사가 돼요. 때로는 우리 가슴 속에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이 감격과 함께 나와야 돼요. 그 슬픔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되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지는, 성령 충만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 이미 우리는 결론난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닙니까? 또 그 사랑이 오늘도 이번 주간도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주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와 체질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